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모데 후서 파노라마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요절은 15절.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장 전반부 1절에서 13절까지의 중심점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에 있습니다. 후반부 14절에서 26절까지의 중심점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본문을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는 너와 저희가 대조되어 있는 점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원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여부에 달렸습니다. 또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주인의 쓰시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단원 어떻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까요?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4절에서 19절 두 종류의 일꾼, 둘째 단원 20절에서 26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첫째 단원 14절에서 19절 두 종류의 일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14절 1. 이 장을 관찰해보면 도표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너와 저희가 대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라는 말이 2절, 3절, 14절, 15절, 22절 등 5번 등장하고 저희라는 말이 14절, 16절, 17절, 18절, 25절, 26절 등 6번 등장을 합니다. 이는 목회서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단수로 말하고 있는 너는 디모데가 분명하지만 복수로 말하고 있는 저희는 도대체 누구들이란 말인가? 기억.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14절 상반절. 니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14절 하반절. 즉 듣는 자들을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14절에 근거해서 볼 때 저희란 교회 내에 있으면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6장 3절. 본래 이단들은 교회 내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 14절은 너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15절은 너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기억.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합니다. 15절 상반절. 여기서 너와 저희가 무엇에 의하여 구별이 되는가가 드러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느냐, 잘못 분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반면 니은 저희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합니다. 18절 3. 그릇되었다는 말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이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21절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누구든지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1. 바른 목회자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가 기억,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선포되고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회를 향한 경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성장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는 기억,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차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 하나님께 인정된 자, 이 점이 그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습니다. 이에 관한 예민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은 니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 하고
일과 열매로 구별지어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육체 일에도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일 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됩니까?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즉 육체의 일은 불타고 말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3. 그러므로 기억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가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니은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다는 묘사는 번식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마치 암과 같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망하게 한다 14절, 무너뜨린다 18절. 무엇으로 말입니까? 저희 말에 이처럼 가공스러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고 19절 상반절 이를 단번에 뒤집어 버립니다. 사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니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파괴하려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1.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언제부터 준비되었고 계시하셨는가?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터가 구약시대부터 계시하신 유일한 터임을 알게 됩니다. 기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거기로 모리아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2절 번제 드릴 터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결코 무심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면 번제 드릴 장소를 지시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고 역대상 21장 18절 단을 쌓을 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터가 기억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정해주신 그 터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이를 시편에서는 니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 그종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68절에서 70절 이 터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번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디귿 유월절 제사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12장 11절 유월절 제사가 드려진 곳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모리아산이요 다윗에게 정해 주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니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터였던 것입니다. 이를 아는 자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를 바울이 변질을 시켰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서신을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매도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망령되고 헛된 말,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누구인가? 4. 설교자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15절 상반절 자신과 성도들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천국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설교를 비평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두드러진 이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드러났고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덜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3장 2절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토록 열을 올렸던 다른 복음을 방지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제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설교를 해도 강 건너 불 보듯이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아있다 해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겠는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교회 내에 머물지만 이것이 활자화하여 설교집으로 출간이 되었다면 이는 객관성을 띠게 되어 비평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단은 20절에서 26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 1. 앞단원에서는 두 종류의 일꾼 즉 너와 저희를 대조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한 바울은 본단원에서는 그릇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합니다. 20절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의 그릇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기서 말씀하는 그릇은 문맥적으로 볼 때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3. 그릇 비유는 생각같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그릇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귀 쓰는 그릇이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저희는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뜻이 아님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므로 큰 교회 목사님은 귀 쓰는 그릇이고 나 같은 죄인은 천이 쓰는 그릇이다 하는 자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모두가 없어서는 아니 될 귀 쓰는 그릇뿐입니다. 4. 이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레위 세 아들 족속들에게 직무를 분담시키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억, 고아 자손들에게는 법궤를 운반하는 직무가 주어지고 니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덮개, 즉 천막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기고 디귿, 무라리 자손에게는 기둥과 널판들과 말뚝들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무라리 자손 중 어떤 사람이 말뚝 몇 개를 들고 가면서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들은 귀 쓰는 그릇이고 자기는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들고 가는 말뚝 한 개가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막은 온전하지를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귀 쓰는 그릇 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십니다. 21절 이를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는 기억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한 이런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달렸습니다. 이런 것이란 앞에서 말씀한 바를 가리킴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문맥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윤리적인 면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하여도 이는 분명 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 즉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 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만 한다면 15절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니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십니다. 3. 누구든지 말입니다. 디귿 누구든지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정교회 교역자라도 말입니다. 반대로 큰 규모의 교회 목회자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를 귀 쓰는 그릇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3. 바울은 모든 목회자들이 기억,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15절 그런 자들이 되기를 열망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니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계시록 3장 8절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저희가 천이 쓰는 그릇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는 천한 그릇이란 없습니다. 4.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합니다. 24절에서 25절 주의 종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어 온유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니은 참아야 하겠습니까? 왜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만 합니까? 5.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24절에서 26절 기억 저희로 깨어 즉 마취에서 깨어나 니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디귿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명하십니다. 6. 이 그릇 비유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말씀과 2절 결부시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갑오와 같은 귀한 그릇이 있게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고려자기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기억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진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계승하여 보수하며 전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귀 쓰는 그릇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2000년이나 내려온 귀한 그릇을 물려받은 셈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니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5절 옛길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간 그 길이요 모세,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이며 다윗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옛길을 버리고 닥지 아니한 곁길, 즉 다른 복음을 좇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옛길을 버리고 곁길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